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통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모두 유다인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인 히브리 성경만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히브리 성경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말씀을 부활의 빛 속에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하며 예배와 여러 모임에서 입으로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50년경부터 서간과 여러 형태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기록이 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오랜 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세상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종말이 자꾸 지연됨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아마 여러 지역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갈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복음 내용들이 조금씩 기록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대략 한 50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의 여러 분파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다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유한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지금도 유다교가 있죠. 우리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교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의 여러 분파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66년부터 70년까지 유다 독립 항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는 하여튼 그 난리 법석이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묵시록이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유다인들은 유다교 재건을 위해서 정경화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 까논 작업이라고 그러죠. 얌니아라는 곳에서 90년에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얌니아라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 46권 중에서 39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가 형성이 된 것은 이 정경화 작업 이전이었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후에 이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네 히브리어 원본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 중에 그런 것들이 없어졌던 것 같고 환난 중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톨릭과는 다른 구약 성경 권수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바오로 서간과 복음서 그리고 기타 문서들도 성령으로 이루어졌다고 깨닫고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오늘은 마테오복음 3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장은 활동 준비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이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겉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설교를 하죠. 세례자 요한이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에 키를 든다는 거, 이것은 이제 건불이나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 알곡과 또 쭉정이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특히 이제 바람 불 때 하면 훨씬 더 키질이라고 그러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세례자 요한은 유다인들에게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4장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아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이 시중을 들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생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례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악마, 이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말씀이죠.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도 가끔은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셨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와 하늘나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이면서 복음의 전체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부르심의 주체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해서 네 명의 제자들은 즉시 따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다. 이런 그 적극적인 추종,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군중,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리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회당 그리고 갈릴리아를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선교사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이렇게 4장까지 좀 느리긴 하지만 꾸준히 복음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이 말씀들 좀 머릿속에, 그리고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속까지 잘 전달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